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은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인생이 바뀌는 만남. 예. 이 말틴 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보니까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을 성공합니다. 근데 만남이 잘못되면 인생도 망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떤 만남들이 있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있어요. 그렇죠? 참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고 싶어요.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자녀도 나는 이런 자녀를 좀 낳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나면요, 인생의 기초가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부모를 잘 만나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잘 이루어진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잘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 그 자녀들하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비교해 보면요, 부모를 잘 만난 그 자녀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만난 사람은요, 삐뚤어져 갖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참 힘들게 하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참 인생 속에서 내가 선택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그 만남 참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만남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소중하고 좋은 선후배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만큼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되고 또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좌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비바람이 몹시 치는 그런 밤, 필라델피아에 어떤 여관에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호텔이라든지 여관을 찾는데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관에 들어와서 그 안내인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쫓아다녀봤지만 우리가 머물 곳이 없네요. 혹시 여기에 방이 있다면 우리에게 좀 줄 수 없습니까? 이때 젊은 안내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동네에 한꺼번에 3가지의 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호텔을 가든지 어느 여관을 가든지 아마 방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지금 밤 1시가 넘었는데 길거리로 비바람이 치는데 나가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누추하지만 거기라도 하룻밤 주무시려면 주무시고 가세요 하면서
자기의 방을 갖다가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거기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 노부부가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날 그 젊은 안내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당신에게 그런 호텔 하나 져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안내인이 그 노부부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좀 그것이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씩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2년 후에 그 젊은 안내인에게 뉴욕 왕복 그 기차 그 표와 2년 전에 비바람이 치던 그날 밤 여관에서 신세를 졌던 손님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하면서 그 티켓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그 노부부가 그 젊은이를 뉴욕의 가장 중심가인 그 시내로 들어가면서 빌딩 앞에 딱 서서 이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그 호텔입니다. 당신에게 이 호텔을 운영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하룻밤 재워졌는데 그 뉴욕의 중심가에 호텔 그 꼭대기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호텔을 줘놓고 이게 당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젊은이도요 입을 딱 벌리고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바로 윌리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한 번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젊은 안내인의 인생이 변했어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연히 뭐한 사람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죠? 예. 이렇게 우리는 언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연히 만난 한 번의 만남의 그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 예. 또 세 번째로 만남이 있는데 무슨 만남이에요? 부부와의 만남이에요. 참 중요하지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몇 명 있지만 아마 전부 다 결혼하고 다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실감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또 남자는 좋은 아내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부부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07년도에 10월 2일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북한을 갖다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이북 땅을 넘어가는 것이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54년 만에 이 대한민국의 군사 최고 통치자가 걸어서 북한을 갖다 건너갔다는 것은 아마 이거는 5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막 사람들이 그 흥분되어 있다가 막 익살이 돼가지고 막 방송이 보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뭘 봤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옆에 그 영부인이 같이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솔직하게 우리 영부인을 딱 띄어서 길거리에 딱 내놓으면요. 보통 아줌마예요. 그렇죠? 예, 보통 아줌마입니다. 뭐 그냥 딱 떼놓으면은 지나가면서 아줌마 그러지 누가 영부인 그럽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높은 사람들이 막 굽시굽시 하더라고요. 막 그냥 인사들을 굽시굽시 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야,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남편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 뭐 곁들이로 대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야, 참 여자는 누굴 잘 만나야 돼? 예, 서방을 잘 만나야 됩니다. 또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출세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강영호 박사라고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친구로서 막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으로 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안과 의사가 돌팔이었는지 잘못 진단했어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눈이
실명되는 겁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고 그 다음 쪽 눈이 실명되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저 공부하고 싶어서 자기는 안마, 그죠? 봉사들은 뭐예요? 뭐 안마하고 뭐 침술 이거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공부하고 싶어요. 막 때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에게 기가 막힌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내냐면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부잣집의 외동딸이야. 그런데 두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손가발이 되겠다고 자원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는 미국에서 500명 뽑히는 그 중에 속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장애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그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옆에서 손가발이 되어주는 좋은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누굴 잘 만나야 돼? 와이프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서로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이 있어요. 그거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선생을 만난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스승들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스승이 중요한 것은 영적 스승이 중요합니다. 어떤 영적 스승을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잘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스승을 잘못 만나면 신세 망쳐. 요즘에 한국 난리입니다. 영적 스승을 잘못 만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죽을똥 말똥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생들은 학교 때려치우고 부모 반항하면서 그들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그 아이들을 갖다 끌고 다녀서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식들이 나 부모 싫어. 그래 보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 시내는 완전히 비상 걸렸다고 합니다. 왜? 신천지가 떴어, 거기에. 그걸 집중 공략한다고 해서 막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교회들 조심해라. 신청도들 조심해라. 조그만 나라에서요, 진짜 이단들이 판치는 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조금만 이상한 짓 하면 그게 최고라고 쫓아다니는 이 잘못된 사람이 많아갖고 이단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너무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부부와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 이런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이웃을 만나서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좋은 배우자 만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좋은 스승 만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못난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사람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비록 이웃을 잘못 만나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참 살아온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진짜 출세한 인생인 것입니다. 스승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헤쳐나갈 길을 잘못 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를 만나야지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벤 후버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생아예요. 사생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아이하고 놀기를 싫어합니다. 멀쩡한 아이들도 왕따 놓는 파인데 사생아면요 놀리면서 놀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들도요 그런 아이하고 우리 아이들이 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못 놀게 합니다. 자동적으로 왕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혼자 놀아야 돼. 이게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볼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내가 교회 가면 그들이 불편할 텐데 그러면서 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 팍 끝나기 전에 바로 나오면 되겠지. 그럼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겠지. 그러면서요 그 아이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두 주 그러면서 조금 늦게 들어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얼른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가버렸어. 놀래가지고는 막 쫓아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얘야 넌 누구 아들이지?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아이에게 두려운 질문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얘를 갖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왕따 놓는데 목사님까지도 너 누구 아들이지? 물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앉았겠어요.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도망 나가려고 탁 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야. 난 네가 누구 아들인가 알아. 이건 더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아이가 가려고 그러다 멈춰갖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같이 살아야 돼. 이 말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딱 박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는 사생하다, 너는 병신이다, 너는 이렇게 놀리는데 목사님이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아야 돼. 그는 그 말을 듣고서요. 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요. 자라서 나중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가 취임식 때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테네시의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다른 데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감을 가지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녀는 5번이나 결혼한 여자예요. 처음에는 권씨하고 결혼했어. 권세를 얻으면은 내가 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권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권씨하고 결혼해봐도 조금 지나니까 시시합니다. 재미가 없어.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물씨하고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물질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정도 사니까 그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또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명씨하고 결혼해봐야지. 명성이 있으면 내가 만족이 될까. 그래서 명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살다 보니까 그것도 시시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서방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좀 안위를 받으면은 내가 만족이 될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결혼하다 보니까 5번을 결혼해서 그래도 만족이 되지 않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런 여자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어떻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여자를 왕따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는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손가락질하니까 물을 먹는 것도 제대로 퍼다 먹지 못하는 신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낮잠 자는 시간에 그 물동이를 이고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녀가 어느 날
그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까지 5번이나 갈아치웠던 그 남편. 그 속에서 만족을 느껴보려고 했지만 만족함을 못 느꼈던 그것.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됐기에 그 사람이 만족함을 얻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자기의 만족만 위해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망 이것만을 채우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면서 다 갈증을 느꼈어요.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여름에 갈증이 나는 것 같이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족을 못해요. 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거 하면은 될까? 저거 하면 될까? 늘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래도 목이라도 자꾸 마시면 괜찮겠지 하면서 물동이를 이고서 물만 열심히 풀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물동이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녀에게는요, 이 물동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그냥 내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물동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물동이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은 이제까지 물동이를 통해서만이 갈증을 해결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이것만 가지면은 갈증이 해소되겠지, 내가 만족이 되겠지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물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물동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은 내 인생이 만족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물동입니다. 이 물동이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좀 만족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서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돈만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가 출세를 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의지하던 것 수가성 여인같이 나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주님만 있으면 되라는 이런 마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100%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거는요, 그녀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까지는요, 그녀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몰랐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만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는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됐습니다.
이제까지는요 피해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 봐서. 그런데 이제 변화가 되었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당신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만난다면은 그들도 나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욕심쟁이라고 불러요. 좋은 것을 혼자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면요 욕심쟁이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싫어해.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있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만족하자마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받았습니다. 그녀가 갈급했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자 가슴에 눌려있던 모든 문제들이 팍 뚫어졌어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소망이 있고 이제는 용기가 나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사람을 변화된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지지를 못났던 인생이 참 멋진 인생으로 변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돼요. 성경에 보면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으로 변합니다. 안질뱅이가 고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서 정상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을 변합니다. 창녀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고기 잡던 베드로 같은,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만족됩니까? 나는 만족해.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인가 허전해서 여기 가서 껄떡대고 저기 가서 껄떡대고 예수님께 한쪽 다리 놓고 세상에 한쪽 놓고 중간에서 이쪽이 좋으면 이쪽 먹고 이쪽이 좋으면 이쪽 먹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그것은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내가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서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지금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더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을 내리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 빨리 바뀌어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